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가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나아가는 그런 다리와도 같은, 가교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마르틴 루터 이분도 어거스틴의 그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어거스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분은 이제 알제리 분이에요. 알제리,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인데,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교육자이기도 하죠. 과거에는 여러 가지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겸손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청년이 한 번 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또 그 청년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다음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젊은이가 한 번 더 물었대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세 번째 이제 묻는 거죠. 구원을 얻으려면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어거스틴이 한 번 더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 그리고 또 겸손. 이것이 구원을 얻는 그런 가교, 다리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 후대에 이제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그리고 그 아들뻘인 이제 30년 정도 후에 존 칼빈 이제 나와서 신학을 쭉 정리하게 되는데, 기독교 신학을요. 그 존 칼빈도 그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아주 깊게 통찰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내가 가진 그 죄의 참혹성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의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겸손과 반대되는 말이 있잖아요. 겸손, 그 반대되는 말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교만, 이렇게 되는데, 이 교만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것은 우리가 힘이 세질 때, 아니면 어떤 세력이 크게 일어날 때 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그런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낮아질 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할 때 겸손해진다면은, 교만은 좀 거꾸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자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이만큼 내가 이런 지식도 있고, 내가 이런 프로필도 있고, 내가 이렇게 좀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그때 이제 교만이 확 일어나가지고 나를 사로잡고 교만한 자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세력을 과시하는 교만을 꺾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레위기 2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고 제 마음대로 날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자로도요. 저는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 한자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보거든요. 한문 성경을. 그런데 한문 성경을 보면 의미가 굉장히 뚜렷하게
이게 의미가 이렇게 전달되는데, 물론 요즘 나온 이 개역 개정 성경도 이렇게 보면 아주 뭐 자연스럽게 많은 이게 매끈하게 이 언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너무 순화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 성경이. 근데 한자 성경을 병행해서 보면 그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의미들을 알 수 있는데, 여하튼 이 한자로 이 교만, 이 뜻을 보면은 이 교만할 교, 또 거만할 만자, 이렇게 두 개가 합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 교만할 교자, 이것은 이 교자를 보면은 이렇게 말맞자가 있어요.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말, 딱 이렇게 보더라도 금세 알 수 있어요, 교만이란 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짐승들도 이렇게 뭐 말도 그렇지만 뭐 강아지도 그렇고 뭐든지 하여튼 요즘 애완동물도 있고 하니까요. 이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아주 이게 그냥 미쳐 날뛰어요. 그렇잖아요. 미쳐 날뛰어요. 아주. 그리고 사람한테 해코지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해롭고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보면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교양이 없다는 얘기로도 이렇게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양이 있고, 또 우리 이제 이 동양적 또 한국적 정서로 보면은 일륜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륜 도덕이 있어서 법이 따로 없어도 돼요. 일륜 도덕,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 정도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을 들이대지 않아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 말도 그렇게 험하지 않게 하는 거, 또 누가 왔을 때 물이라도 대접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인륜 도덕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교자, 교만할 교자는 또 하나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속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사람이 교양이 없고 인륜 도덕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 먹어요. 돌라 먹는다고도 하잖아요, 이 표현이.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알고 있는 표현을 다 동원하셔도 돼요. 속이는 거죠. 속여서 해코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교자. 근데 이제 거만할 만자로 가면 이것도 역시 이 뭐 교만한 것, 똑같이 거칠고 뭐 역시 오만방자한 거,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뜻이 또 하나 있는데, 게으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신기하죠? 이 교만의 하나는 이 길들여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속인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게으르다, 이런 뜻이 함께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는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거기에 강조를 탁 하는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또 잠언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게으른 자를 향하여서 계미를 좀 보고 배워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썩어질 육체를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의 종국은 뭐겠어요? 끝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거기서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저게 이제 요 게으르다, 여기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탁 걸리는 거예요. 야,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목회자로서도요. 이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이제 섬기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그분이 하여튼 그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따만하게 두꺼운 이 교회 역사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그랬던 병상 중에서도 그랬던 분이신데, 왜 제가 아냐면 저 이제 가르쳐 주셨던 그 은사였던 교회 역사 가르쳐 주셨던 그 분이 오카노 목사님의 그 평전을 쓰고 계셨었거든요. 그때 같이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옥 목사님의 마지막 그 여정들을
이렇게 뚜렷하게 이제 듣고 뭐 논문도 서로 나누고 뭐 이렇게 이랬던 기회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거, 그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부름을 직전까지 그렇게 하여튼 애쓰고 하셨던 그런 분인데, 야, 나는 이게 너무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하여튼 틈만 있으면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더 겸손하게 더 애쓰고 해야 되는데, 야,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여튼 채찍질을 또 가하게 됩니다. 하여튼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아주 게으르면 이걸 그냥 타파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 큰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겸손을 폐하고 교만을 드러내는 흔적들이 여러 곳에 시대마다 드러납니다. 교만이 드러나는 시점은 항상 이성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고개를 들 때, 그때 이 교만이 아주 그냥 불길 것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이성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폐해를 끼쳐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폐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폐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성, 그리고 이 이성에 입각한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계시라는 말도 이 한자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이 뚜껑을 열어갖고 보여준다, 이게 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인데, 이 계시된 말씀은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뚜껑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뚜껑이 열려서 딱 보여지면, 말씀이 쫙 오면은, 와, 내가 이렇게까지 죄가 많은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처참한 사람이었나? 이걸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각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죄를 해결하고자 이 통렬한 아주 참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로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이에요. 이게 특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게 특혜입니다. 이건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알려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성주의에 도취된 우리 자유주의 신학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반 계시는 우리 자연 이렇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특별 계시에서 일반 계시로 방향을 살짝 틉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이성주의가 그래요. 여기에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죄를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말고 딴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의 방향을 살짝 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아주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관점 아시겠어요? 살짝 틀어놨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거 말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살짝 문을 열어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매료되는 거예요. 거기에 쏙 빠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게으르게 되고 거기 도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만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빚어지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2016년도에 무서운 책이 한 권이 나왔어요. 그게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에요. 이 자막에 있을 텐데 우리 여기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따만게 두꺼운 거. 그런데 이 책은 아주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한 책이 호모데우스예요. 유발 하라리의. 이 유발 하라리 양반은 히브리 대학 역사학 교수이면서 세계 경제 포럼 자문위원으로 지금도 활동하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읽고 막 굉장한 책이다 막 하는데, 이건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뭘로요?
현대 과학으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영생도 얻을 수 있대요. 거기에 구원이 있대요. 이런 것이죠. 근데 시편 2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인간신을 주장하는 자들을 향한 통쾌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집트 애굽의 바로가 바로 인간신입니다. 바로는 날아가는 새도 손가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수부리의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는데요,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는 그런 권세가 바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인간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그 말이 그 교만한 그 바로에게 아무리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러 나가게 했는데 우리 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먹힐 리가 없잖아요. 인간 신인데 뭔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계속 거절하고 그러는데, 근데 얘기할 때마다 아주 더 강력한 행정명령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제 5장 그게 이제 배경인데, 세 가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는데 5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서 이 8절 상반절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7절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을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여기까지요. 이 고대 이집트 애굽에서 사용하던 흙벽들은 크게 두 종류였대요. 하나는 그 집이 들어가지 않은 거, 그것은 보통은 이제 집이 안 들어갔으니까 좀 더 단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늪이나 이런데 그 어떤 지층으로 바닥을 팍 메우는 데 쓰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집이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건축물들을 벽이나 뭐 이런 걸 세울 때 이제 그렇게 용도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제 바로가 예전에는 그런 원재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급하면서 일을 시켰는데 이제 원재료까지 다 니들이 만들어서 해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량은 똑같이 맞춰라 이러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악질이죠. 악한 주인, 아주 그냥 그 역할을 해내는데, 이전대로 정해진 생산량을 채우려면 노동 시간이 훨씬 더 이제 또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6시에 끝났는데 이제 그때는 9시, 10시까지 해도 다 못 마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도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하는 것이죠. 악한 주인이 하는. 그러니까 뭔가 힘이 꽉 세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또 이렇게 해. 이거 하기 쉬운 거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가 바로. 자, 그런데 두 번째 행정명령인데 이건 게으름을 명분으로 이제 제사를 금하게 합니다. 8절 이제 그 하반절 정도 되겠네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배부른 소리를 한다. 니들이 지금 배불러 갖고 지금 이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는 야,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지금 집단 소요, 어떤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리 질러 이 표현이 있어요. 소리를 막 지르는, 그 전까지는 그냥 고분고분 아이 그거 안 돼. 그렇게 이렇게 좀 더 일하고 그래 이랬는데 지금은 막 소리를 확 질러가지고요. 소리 지를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소리 지르면은 소리만 막 지르고 많아요. 이게 인상을 팍 쓰고 막 여기 막 피도 막 여기 거꾸로 올라가야 되고 뭐 온갖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리를 지를 거 아니겠어요? 네, 잘 표현이 되나요 지금? 하여튼 그러겠죠. 그렇게 하여튼 악독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력을 꺾어 놓으려고, 힘이 뭐 올라오는 것 같긴 이것들 봐라 하고는 힘을 꽉
눌러놓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게으름을 명분으로 해서 금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로 여기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건데,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여론전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과 빗대어 생각해 보면 아예 모세와 아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원천 봉쇄한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최근에 하여튼 최근이라고 할 거 없이 1900년도에 오면서 여론전이, 이게 군중 심리론이 동원돼 가지고 여론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거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으로 대중 심리를 이용해서 여론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같이 똑같은 방송에서 똑같은 내용만 하면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되죠.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하면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다른 거 얘기하면 당신 뭔 얘기해 막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론에서 그렇게 잘 만드는 거예요. 또 처음에 잘못된 보도를 보내고 이후에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살짝 수정하더라도 처음 접한 정보, 이게 딱 그걸 믿고 있고 그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보도는 잘 보지도 않으면은 그게 맞나 안 맞나 싶기도 하고 또 그거 갖고 싸우게 되고 또 이게 원래 맞는 것인데도 그걸 맞지 않다고 우기게 되고 이런 것이죠. 자, 이것은 전형적인 원수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나오는데, 아주 마지막 세대까지, 마지막 그 세상 끝날까지 요 기법은 계속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언론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뭔 얘기하나, 여기에서 뭔 얘기하나.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했던 이유가 있어요. 진짜 그 말이 맞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맞나?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맞네, 이 말씀을 믿어야지, 이렇게 이제 됐던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것만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언론 보도는. 하여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출애굽기 5장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조금 여유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레저도 좀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5장 여기 딱 지나가면서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단내 나도록, 입에서 단내 난다고 그러잖아요. 단내 나도록 그냥 죽도록 일만 해야 되는 상황이 출애굽기 5장부터 전개됩니다. 자,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운다고 그랬나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고역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구원의 여명이 더욱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 여전히 그 시기에도 힘껏 작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참으로 너무나 멋진 구원을 선포하는데, 스가랴에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전후해 가지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까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77절에 보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얘기해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 구원은 뭐 기적을 막 행하는 거, 또는 막 병을 막 고치는 거, 막 그 안수해 가지고 뭐 사람을 쓰러뜨리는 이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죄 사함 가운데 있어요. 죄를 어떻게 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 출발점이 죄 사함이고, 그 죄 사함 가운데 일어나는 것, 우리로서는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이 처참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인하여서 내가 부패한 자인가, 이걸 깨닫고 참된 회개, 막 통렬한 회개를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참회하는 자,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내 옷을 벗기시고,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그래서 너 의롭다, 이제 죄 없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 이게 구원 역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혜택입니다. 특혜예요, 특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은혜를 알려줘야 돼요. 이게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죄로 범벅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만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맞다고 여기는 것이 모두 교만에서 기인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죄사함을 떠난 교만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술렁이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걸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해서 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 탄핵 사태, 또 이 계엄 사태, 요것을 이게 이 시점으로 한 50 며칠 이렇게 오면서 한 달 이상 이렇게 오면서 제가 아주 큰 희망, 큰 소망을 얻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면, 또 성도님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요 시간이 지나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부패한다,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 야, 이게 진짜 뭔가 이 거대 야당의 횡포도 이렇게 크게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선관위, 부정선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었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이렇게 망가졌었구나, 무수부재의 그런 기관이었었구나. 어떻게 그 국가기관이 감사도 안 받아요? 그리고 가면 어때, 낮잠을 자고 끝낸대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근데 이게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린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헌법재판소, 여기도 거기 갔던 그 사법기관의 마지막 최고의 사법기관이랬던 곳들이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게 그래서 진짜 거기서 사법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을 심각하게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래,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계시하시는 것처럼, 뚜껑 열어 다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서는. 그런데 제가 아까 희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 국회에서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가지고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그 생방송은 아닌데 하여튼 방송으로 이제 중계 방송을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곳을 몇 개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선영 의원이라는, 이게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국방위 소속이더라고요. 우리 성일 형제님은 국방에 대한 것들의 어떤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선영 의원,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명언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의 사실 이게 국가 내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동원돼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군인 출신이에요. 투스타 출신인데 이제 초선 위원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군대에 대해서 빠삭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짠가 거짓인지를 아주 빠삭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떤 준비가 완전히 안 돼갖고 어벙벙하게 와가지고 그냥 갔다라는 걸 이분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군인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군인은 국민의 것. 그리고 이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 이건 수의입니다. 수의, 죽으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말하든 명령 체계에 의해서 이들이 말하면 이 죽을 수의를 입고 그들은 어디든 불구덩이 속에 가서 그냥 명령에 따라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수의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국방에 대해서 이 나라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것을 강선영 의원한테 다시 배웠어요. 다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없고요. 나라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중요한데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세력, 우리는 뭐 영적인 세력은 알고 있잖아요. 원수 마귀가 얼마나 뒤흔듭니까? 흔들어서 예배도 못하게 하고 나라에 망치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나라가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네. 하여튼 저는 이 곳곳에 엘리야가 그렇게 희망이 없고 침울해 있을 때 7천인을 이렇게 두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다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건 좌우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심어준 사람들이 있다. 강선 의원은 기독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뭐 그런 이력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 소신껏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희망,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 교만 때문에 나라가 흔들릴 수 있고요. 교만 때문에 사실 사회가 흔들릴 수 있고, 교만 때문에 가정이 흔들릴 수 있고, 교만 때문에 내 자신도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데 이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이 교만, 우리 교만은 이 죄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참혹한 자인가, 하나님을 더 알면서 내가 이렇게 참혹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교만을 떨쳐버릴 수 없다. 내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 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해나가는 참된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교만이 이길 수 있대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믿고 우리 교만을 이기고 참된 우리 통렬한 참회 기도를 드리며 기도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